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깊은 영적 울림이 있는 주제, 바로 각성 혹은 부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형식만 남은 채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갈망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깊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서둘러 다음 일정을 위해 흩어집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했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고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빈곤함은 어쩌면 힘을 잃은 설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말을 선포한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지식의 전달에 그치고 맙니다. 어떤 분이 지난 10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수많은 모임 중에서 기도회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채워지는 현상은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신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식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증언은 힘을 잃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 중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들어온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교회가 성장 동력을 잃고 그저 기존 신자들의 이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 위에는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영광이 떠나간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즉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부흥회를 연다고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기도로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하지 않으시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중생과 회심이라는 구원의 기본 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들을 비범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잠자고 있던 교회를 무기력에서 깨우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심판과 정죄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인 경험이 강렬해집니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은혜의 사실들에 대해 기뻐했다면 이제는 은혜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깊은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가 가속화됩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부흥 당시에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단지 12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일은 인구가 겨우 900명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 12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한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부흥의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셋째,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퍼져나갑니다. 과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이 부흥이라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구속의 사역은 주로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흥의 가장 위대한 예시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첫 번째 위대한 각성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처럼 단 한 번 있었던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초기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즉 영적 경험의 강렬함, 복음 전파의 가속화, 회심하는 자의 증식과 같은 현상들은 초대교회 시기의 파도가 해안에 계속 밀려오듯 반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흥의 특징들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3,000명이 회심한 이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4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33절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저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5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압도되어 감히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존경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더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결과 복음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믿음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부흥은 언제나 절박한 기도의 부담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한 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이 과거의 부흥 운동을 추적해보면 그 시작점에는 항상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구호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영적 황폐함과 교회의 사막과 같은 현실을 통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캔버스랭에서 18세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작은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지워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싶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무력감의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성령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나를 증언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설교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의로움, 그분의 신성과 아름다우심,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의 필요에 적합한지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그 증언의 기쁨으로 함께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셋째, 담대한 말씀의 적용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때에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듣는 이의 양심을 꿰뚫는 살아있는 검이 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날 군중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분이 만유의 주님으로 등극하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강렬한 대화가 됩니다.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이 땅을 뒤흔들었던 평양 대부흥의 불길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통렬히 자백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고 서로를 용서하며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인간의 체면이나 질서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회개입니다. 넷째,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반대가 따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협박과 핍박,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위선과 부패, 그리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처럼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용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모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작은 부흥이라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교제를 더욱 달콤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